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세례와 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를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무엇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온전한 성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들을 영적으로 살리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 저희들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떠올리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8장 27절부터 10장의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 기사라는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락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주님의 여행인 것입니다. 이 여행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행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벳세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이 여행의 여정이 끝나는 시점에는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여행 기사의 앞과 뒤를, 하필이면 소경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사건이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히신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또 제자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로마의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함께 붙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200km 북쪽에 떨어진 최북단의 도시였던 것이죠. 이 도시가 이제 암시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곳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따를 것인가, 그 제자됨으로부터 이탈하거나 낙오할 것인가, 이런 결정적인 경계선이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가, 누구라고 아는가를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로 주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 대중들로부터 제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은 주님과 공생애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보다 성숙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정확한 대답이기는 하지만 그가 주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깊이 있게 알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경계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던 메시아 비밀, 메시아스 게하임니스, 메시아 비밀에 관한 모티브가 계속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아직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맞는 대답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한결같이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는 결코 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적어도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한다는 메시아임을 밝히시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사탄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음을 예수님이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대 역시 정치적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그 정도 메시아 대망, 메시아 기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앞에 눈이 열렸지만 나무 같은 희미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벳세다 맹인의 상태와 제자들이 비슷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질문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느냐?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 드러내놓고 공공연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베드로의 이해와 예수님의 계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이 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메시아여야만 한다. 그 헬라어로 데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제자들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 선지자들이 외쳤던 종말론에 따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이 순환 예고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가 베드로의 반응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항변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셨을 때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어이없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순환 예고를 듣고 예수님 가당치 않은 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이 고대 팔레스틴 문화에서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정도로 베드로의 이 격렬한 반응은 그의 이해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를 계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달랐는가, 얼마나 충격으로 그에게 다가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뭘 이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꾸중을 들은 것이죠. 문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막연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문맥 속에서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해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상관이 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려는 모든 시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 차이는 이제 마가복음이 전개되는 앞으로의 예수님이 순환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제자도에 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자기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하고 내가 옳다고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가치와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라면 부인하는 것은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스승이 가시는 길을 뒤따라 걷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제자들이 가야 할, 제자들이 뒤따라가야 할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길과 십자가의 길은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든지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만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말씀을 흥미롭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현장으로 걸어가는 죄수의 모습에 제자도를 비유하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이제는 더 이상 항소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되어서 형을 집행하러 갈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사력 있고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마치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영장으로 가는 그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나를 사랑하며 나를 따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때 그 유익이 무엇이겠느냐? 아무 유익도 남지 않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너희들의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가늠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라는 말이 behind me, 영어로 번역을 behind me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오피소무입니다. 오피소무, 내 뒤에,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예수님이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번역은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내 뒤에서 가려거든. 누구든지 내 뒤에서, 오피소무,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제자의 온전한 위치를 오피소무, behind me, 내 뒤에 있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 뒤에서 오피소무, 제자라는 것은 그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멀찍이서 뒤따라가도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처형장에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이미 베드로는 거기에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서가려고 해도 제자가 아니고 너무 뒤처져도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오피소무, behind me, 내 뒤에서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필연적으로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생의 길은 정반대,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 가운데 난해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재림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청중 가운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언급하는 것인가? 바로 뒤이어서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을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산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사실은 좀 불충분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한 선취, anticipation,
미리 맛보기가 될 수는 있지만 변화산 사건 정도를 체험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인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복음서 전체를 본다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예언이 된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상속받는 인자와 같은 이가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패배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임을 모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스승 앞에서 감히 예수님을 꾸짖거나 가르치려고 지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듯 제자들도 자신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게 되면 그것은 헛된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건 얼마나 수치를 당하건 영광을 얻던 하등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 이것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로 가야만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삶의 의미가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 조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생명의 기회를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으로 등극하실 부활의 때가 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분명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영광에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건이 앞에 1절과 9장 1절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보면서 변형이 된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구절들을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다볼산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볼산이 변화산이 되기에는 너무 높은 산이 아니에요. 너무 야트막한 산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고 헐몬산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경험을 하셨고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인너서클에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10장을 가면 이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를 더 높여달라는, 명예를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변형되셨는데 Jesus was transform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로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로 주님은 변형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의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예언했던 이 본문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말라기의 예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4장 5절의 근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종말에 관한 큰 희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의 맥락에서 등장했다는 것,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뭔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급식 기적을 통해서 또 물 위로 걸어오시며 자연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그런 수많은 권능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베드로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영적인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 속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서 기자 마가는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채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선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거기에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을 메아리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계실 때, 즉 고난을 당하시는,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부활하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셨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성취의 그림 속에서 하늘로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이제 인간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모두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과 그 계시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과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메시아 비밀의 주제가 또 나오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침묵에 대한 요구가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만 침묵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제자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군중들에게 전달됐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자들은 의문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26장, 다니엘서 12장, 시편 16편, 49편, 73편에서 이런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말씀에 따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사건에 앞서서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왜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너희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는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예수님이 똑똑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위로하시는 사건의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초입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속에 아들을 위로하시고 아들에게 큰 확증을 주셨듯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에게 변화산의 영광으로 주님을 위로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는 제안, 이것은 예수님을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분위기 속에 묶어두려는, 제안해 두려는 어리석은 제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대신에 순환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아들의 음성을 너희들이 똑똑히 따르고 이해해야 한다. 아무리 사람들의 환호와 감탄을 자아낼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성취를,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영광은 사라졌지만 제자들에게는 진한 여운이 남는 것이죠. 그들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올바른 고백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바르게 아는 것,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과 함께 섬김과 실천이, 순종과 뒤따름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가운데 놓여있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도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요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이 기대가 되고 계십니까? 제자는 뒤에서 따를 뿐이지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너무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뒤에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위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권능으로 임하실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겉모습만으로 복음의 소망에 대해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행의 첫 장면에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고 마지막 장면에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이 우리의 눈을 여시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혼이 나간 채 초막 셋을 짓겠다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헛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는 영광 전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을 내려와서 갈보리 산으로 가고 계시는 주님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희미한 채로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벳세다의 맹인을 다시 안수하심으로 그의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완전한 이해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밝히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에 우리들의 눈이 활짝 열려 세상의 아름다움과 미혹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안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기 위해 십자가로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 주님, 순환의 예고를 주님 하시자마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주님의 길을 회방하며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복음의 소망과 영광을 섣불리 판단하고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벳세다의 맹인과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불완전한 영적인 눈을 부활의 영광으로 열어주신 예수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영광에 눈 멀지 않게 하시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복음의 영광이 아닌 것의 비참함과 초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히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에서 앞서지도 말고 너무 멀찍이도 말고 친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바로 뒤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밝히셨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밝히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이해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과 주님께 둔 소망의 영광에 비한다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들 똑똑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 갈등하고 때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채찍질하고 새 힘을 내도록 북돋워 줌으로써 믿음의 여정에서 저희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앞서지도 말고 너무 멀찍이 뒤처져서 사실상 주님을 뒤따르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뒤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랑으로 응시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저희들 평생에 계속됨으로써 우리들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